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죽음 후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또 당회원들의 큰 배려로 2차례 안식월을 가졌습니다. 제가 잠시나마 사역을 떠나고 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루틴이 있어요. 빈번하던 교회 장례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장례가 많지 않은 것은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로 복귀하자마자 담임 목사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보류되었던 장례가 연달아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역자들이 함께 인지하고 있는 목회 사항입니다. 얼마 전 한 분은 저녁 식사 후 아내와 대화를 하시고 잠자리에 드셨는데 새벽 기도에 인기척이 없어서 흔들어 깨워보니 이미 돌아가신 후였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권사님께서 말씀하셔요. 목사님,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 몰랐고 잠자는 그대로 주님 품에 안기셨다고 감사의 고백을 하셨어요. 사실 이 은퇴 안수 집사님은 1년 전 효도 관광 중에 저에게 음료수 한 병을 건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요. 목사님, 제가 살 날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미천한 자식들도 부탁드리고 제 장례를 맡아주실 예정이니 미리 감사합니다. 갑자기 장례를 언급하시며 웃으며 수락했지만 실제로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여러분 몰랐습니다. 자신의 장례식을 언급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이 자녀 손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례식에 보통 15분 설교를 합니다. 먼저 고인의 삶과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유가족을 위한 위로와 복음을 단순하게 전합니다. 저는 장례식 후 간혹 사람들로부터 사후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 중에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 세상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대한 지식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자들이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와 다름없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게 느껴지고 소망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사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죽음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요.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의 죽음을 자는 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는 자. 여러분, 잠자러 가는 남편, 잠자러 가는 아내, 잠자러 가는 아이들,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잠자는 아이 깨어날 것이고 또 잠자는 아이 흔들면 여러분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에 관하여 무지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슬퍼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을 잃고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울어야지요. 울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그러나 죽은 자가 신자라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최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자는 천국에서 더 나은 상태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인 예배를 우리는 천국 환송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면에 불신자라면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비기독교인이라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죽음 이유라는 시리즈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누구나 한 번 정해진 죽음이에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어린아이, 아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지,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휴거는 무엇인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간혹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건물에 가보니까 4층이 없어요. 그래, 왜 보니까 죽을 사자 4층이 없어요. 우리는 이름에 빨간 글씨를 이름을 지으면 여러분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음은 기정사실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입니다. 일정 기간 살다가 100% 죽습니다. 물론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이 무엇인가 이해하도록 돕는 솔로몬의 지혜서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기도 싫어하지만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서 여러분 흥에 겨워 즐거움을 갖는 유익보다도 초상집에 가서 사람의 끝이 이렇게 되는구나, 나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오겠지, 그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지혜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말씀이겠지요. 전도서 8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여러분, 바람을 누가 주장합니까? 누가 움직입니까?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죽는 날을 내가 정하는 것은요, 죄의 악을 범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죽음을 붙잡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달라진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믿는 자와 불신자 완전히 다르다는 것 아십니까? 완전히 달라요. 믿는 자는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며 상을 받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먼저 영혼이 몸을 떠나게 됩니다. 영혼은 헬라어로 퓨누마, 숨, 바람을 의미합니다. 이게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 즉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고 이것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요, 반대로 영혼이 몸을 떠나고 숨이 멈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은 똑같지만 영혼이 가는 장소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가는 장소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정말 100명도 넘게 임종을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분,
그 얼굴에는요 환한 빛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품에 안겨 밝은 빛을 향해서 따라가는 것 같은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예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구나. 저는 많은 사람을 보았어요. 저희 가족들도 다 그렇게 제가 가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반면에 믿지 않고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분 저는 몇 번 봤습니다. 마치 시커먼 무엇인가가 다가와서 끌고 가는, 억지로 끌려가는 그 두려움에 상기된 얼굴이 여러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특별히 가는 장소가 다릅니다. 전도서 12장 6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이 구절은 사람의 죽음 이후의 사건을 요약한 거예요. 이 구절은 육체의 후패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선택한 것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죽음 이후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주여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여정이 끝나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외국인입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어요. 아버지 집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즐거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요 나그네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해외여행을 20박 22일 다녀도 아무리 많은 것을 먹고 아무리 멋진 광경을 보고 여러분 많은 추억이 있어도 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은 동일해요. 어떤 말입니까? 그래도 집이 좋아. 그래도 집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아버지 집이 좋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주와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가 아닌 불신자는 전혀 다른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영혼이 즉시 하데스라는 기다림의 장소로 가게 됩니다. 하데스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영혼이 심판의 날까지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하셨어요. 지옥의 고통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죽음 후 몸은 즉시 부패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이고 결국 모든 사람의 몸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몸은 부활합니다. 부활의 종류가 다르지만 모든 사람의 몸은 부활해요. 하나님은 결국 몸과 영혼을 다시 결합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했을 때는 몸과 영혼이 함께 영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부활시켜서 영혼과 다시 연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여러분 이루어질 일입니다. 자, 신자들이 죽은 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에 대하여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우리도 여러분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먼저 죽은 신자들을 데려오실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하늘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혼이 함께 돌아오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흙으로 돌아간 몸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시신이 화장되었든 매장되었든 자연장이든 수목장이든 강에 뿌렸든 우리의 몸은 부활하여 불사의 몸으로 변하여 하늘에서 예수님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죽은 이후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시간의 흐름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끝은 지구의 종말과 연결되고 지구의 종말의 끝에는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7년 대환란 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 천년왕국에는 신학자마다 교단마다 그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어떤 교단은, 어떤 신학자는요 전천년설, 어떤 교단은 후천년설, 어떤 교단은 무천년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지 1000년왕국 후에 오신다는 것이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임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을 자기들의 편리대로 꽤 맞추는 거예요. 공식화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 교주를 살짝 넣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단 사상을 잠깐 넣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완벽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 우리는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1000년 후에는 새로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면 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7년 대환란 전에 죽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고 즉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영혼은 하늘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때 몸은 없지만 영혼은 하늘에서 인식을 하고 감각을 가지고 성도와 친구나 가족을 거기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공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만난다는 거예요.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광주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날 아침 그곳에서 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 아침 그곳에 누가 안 보여요? 누가 안 보여요? 그분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런 탄식이 저는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신자들은 부활하여 하늘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신자들의 부활을 첫 번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리라.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첫째 부활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활은 1000년 왕국 후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때 모든 불신자들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잘 보세요. 모든 불신자들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들이 왜 서느냐? 왜 부활했느냐?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형벌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 1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불신자를 말해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영원한 형벌, 영벌에 처해진다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결국 불못에 던져지게 되며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여러분 12절만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으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아무 상관없어.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두 가지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 있고 그들에게는 행위의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숨길 수, 변명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책들에 기록된 모든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주라고 시인한 분이라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3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모든 사람은 어떻게 죽었든지 상관없이 마지막 순간에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죽었든 어디에서 죽었든 어떤 방법으로 장례를 치루었든 바다가 그 사람을 내어주고 이 세상에 살았던 자는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지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신자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여 심판주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심판주 앞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은 후 사망과 음부에 있는 영혼은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사망에 대해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한 번만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원하지만, 구원하기 원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2번 죽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혼이 지옥에서 기다리는 것이고, 2번째 죽음은 불못에서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형벌을 받는 거예요. 2번 죽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형벌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정리할 수 있어요. 믿는 자는 한 번만 죽고, 믿지 않는 자는 2번 죽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어요.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좀 더 설명합니다. 모태로부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이 후패할 때 여러분 죽고, 첫 번째 죽는 것이요, 불못에 던져지는 2번째 죽음이 있어요. 2번 죽는 거예요. 그러나 2번 태어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모태로부터 나고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자, 이걸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자는 이 세상에서 한 번 죽은 후에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저는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구세주이십니까? 신자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불신자라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길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것, 여러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좀 부당하기도 해요.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어떻게 나눠지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미국에 가고 싶다고 무작정 공항에 가면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요? 돈이 있어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비자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유무라는 작은 차이예요. 미리 비자를 준비하지 못하면 돈으로도 힘으로도 백으로도 잘생겨도 울고 떼를 써도 출국할 수 없습니다. 천국도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이 길이 천국의 유일한 통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길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구원의 다른 이름은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천년에 너무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벽 1시에 잠이 들어서 10분 잤다고 생각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무려 5시간을 잤어요. 아유, 10분밖에 안 잔 것 같은데 5시간을 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와 같습니다. 시편 90편 4절은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밤의 한 정점 같을 뿐이다. 여러분, 살아온 30년, 40년
길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짧아요. 저도 광주교회 온 지 이제 12년째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되돌아보니까 짧아요. 한 4, 5년 한 것 같은데 12년째를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2024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살아온 날들이 속히 지나가서요. 계절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계절에 겨울이 찾아오듯 누구나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죽은 후 일어날 일에 대해서 준비하셨습니까? 올바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예요. 이주민이에요. 잠시예요. 인생이 70이에요. 강건하면 80이에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싸우고 다투고 살지 마세요.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주님 나라에서 다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